90cm의 거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샨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심리치료사고 스타 연설가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축복입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강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강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그러한 멘토가 샨 스티븐슨입니다. 이 샨이 태어났을 때에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였는데 모든 손가락과 발가락은 부러져서 태어졌습니다. 태어나면서 몸이 나왔지만 팔과 다리는 마치 솜인형을 누벼놓은 것처럼 혼자서 덜렁덜렁 거렸습니다. 출생하면서 이 샨이 이 머리는 마치 진흙을 짓누른 것처럼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뼈라는 뼈는 다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24시간 내에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린 샤는 목숨은 건졌지만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뼈가 얼마나 약한지 기침만 하면 갈비뼈 2개, 3개가 부러집니다. 심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구토를 하면 이 쇄골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30대에도 키가 90cm, 몸무게 20kg. 자기가 손을 들어서 자기의 정수리도 만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뼈만 건드리면 계란처럼 뼈가 되어져 있는 뼈만 건드리면 부서지는 골형성 부전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어린 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샨,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 그렇지만 낙심할 거 없다. 네가 열심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찾았습니다. 그는 200번 넘게 뼈가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서 이 200번 넘게라는 것은 200번까지 세고는 더 이상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헬스, 수영, 자동차 경주, 심지어는 윈드서핑까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영역들을 넓혀갔습니다. 시카고의 디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상담 심리사가 되어졌고 스타 강사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좌절과 우울감 가운데 빠졌던 10살 때에 그의 엄마가 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너의 질병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축복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단다. 그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축복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그냥 실패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키가 90cm, 몸무게가 20kg, 난쟁이의 모습은 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의 2%일 뿐입니다. 98%는 하나님 축복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이미 단 하나의 명작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힘들어도 축복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에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요, 그 고통과 아픔을 따라가는 거예요. 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샨 스티븐스는 그의 장애, 그의 고통, 그의 좌절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축복의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장애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몇 프로라는 거예요? 2%라는 거예요. 2%. 나머지 98%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을 자신이 갖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축복을 나눠주고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샨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샨의 그림들을 보면 그 아래 그림은요, 이 배에 식스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자기도 식스팩을 만든다고. 이거는 샨의 약혼녀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골로새서는 아주 참 귀한 책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던, 권위 있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이단들이 침공을 할 때에 흔들림을 받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책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편지로 쓴 것이 골로새서였어요.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받았던 도전, 그 이단의 도전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익적인 금식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예수도 여러 천사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도전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는 천하고 아주 보잘것없기 때문에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3장, 4장은 실천적인 내용인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자, 오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이 원문을 보고 다시 번역을 해야지 좀 더 명쾌한데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써봤는데 12절에 보면 옷 입으라, 분명히 명령이에요. 15절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무엇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도전들과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며 너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것에 의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맡겨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죠? 이렇게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막 흔들려요.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막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그냥 천국과 지옥을 그냥 오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옷 입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게 첫 번째.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할 수 있는 결과는 용서와 용납입니다. 두 번째는 15절 마지막에 보면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그 명령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을 통한 평강과 같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묶어놓고 그 결과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것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용납과 용서. 이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용서와 용납이 어떻게 달라요? 좀 다르죠. 용서가 어려울까요? 용납하는 게 어려울까요? 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자, 제가 먼저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이건 국어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게 용서예요. 용납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 이 용납은 뭐 잘못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너그러운 행동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가 어려운 것 같습니까? 용납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뭐 손 들어볼 거. 저는 용납이 조금 더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왜냐하면 용서는 이미 잘못했잖아요. 그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그런 마음인데 용납은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도 잘못이 없고 나도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든지 할 때마다 달라서 뭐든지 부딪혀. 누가 잘못했냐? 몰라. 다 똑같아. 근데 그것을 받아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용서와 용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만들어진다는 것. 결국은 평강이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 평강인가? 평강은 평화, 평강, 화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정의를 할 때에 이 헬라어 용어에서는 평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상태가 아니고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고 평화로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기 5분 전, 부부싸움이 터지기 5분 전에도 상태는 어때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총에 맞아서 죽고 있어요. 그런데 두 나라 정상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싸우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곧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관계라는 관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관계인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뭡니까?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용납은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용납할까 그 이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용서와 용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문에 그 방문을 걸고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장 먼저 만나서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평강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어요. 왜 그래요?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또 제자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누구냐 계속적으로 다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 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킨다고 그랬잖아. 뭐 했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요한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서 뭐 했어?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그 관계. 지금 대지상들과 그 장로들이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관계로 인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갔을 때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갈갈이 찢어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들을 해치려는 그 많은 사람들, 대지상들과 장로들과 그 모든 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계, 그것이 평강이라는 것. 이 평강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대속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좌절, 불안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임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이 인간의 몸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의 그 심장은 하루에 103,600번을 뛴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죠. 이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답니다.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달리고
우리는 하루에 숨을 23,000번을 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뇌 세포는 하루에도 700만 개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지체들이 뇌를 중심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잘 이뤄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건강해요. 건강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뇌와 이 심장이 관계가 좀 삐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뛸까 말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숨 쉬면서 이 숨을 쉬어 말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관계 파괴. 그러면요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심하면 죽게 돼요. 이게 지금 사람 관계만이 아니라 이 인체도 이 평강 관계가 깨어지면 심각한 파괴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평강이에요. 무엇이 평강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여요?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뭐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깨어지면요 죽는 겁니다. 깨어지면 죽는 거예요. 깨어지면 심각한 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용서하고 용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든다면,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나타나는 것이 감사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질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나와요. 그죠? 치약을 짜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치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감사하지 않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나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그의 책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은 교만이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 모습이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이다. 나는 남보다 더 깨끗해. 남보다 더 의로워. 그게 교만인데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찾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강대상에서 나쁜 말을 못하니까 어떤 누구가 깨끗하지 못해. 어떤 누구가 의롭지 못해.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운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것을 증명해. 그게 교만이에요.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권력 갖고 있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권력 없는 사람을 한번 찍밟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남보다 낫다는 제 잘난 못에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런 내 마음의 교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내가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의롭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건드리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그런 죄악된 교만한 행동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허했으면, 그죠? 나 있는 자체만으로도 존재만으로도 축복이고 귀한데 꼭 다른 사람 한번 밟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귀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뭐가 없길래 다른 사람을 찔러놓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이걸 확인해야 되겠어요? 참 그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그걸 모른다. 그걸 모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진정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성도의 가장 특징적인 생활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를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과 듣고 나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 친구끼리 같이 또 소그룹이 모여서 같이 나누는 것이 예배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도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찬양이 뭡니까? 감사를, 곡조를 맞춰서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때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말,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돈력이 있습니까? 이 말이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도 지나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 감사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고 감사가 같이 나오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같이 나와요.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아무리 사탄이 씨를 뿌려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서 씨가 나오지가, 이 불평이나 그 악한 씨가, 그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좋은 마음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어떤 때,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를 만들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을 만들면, 원망을 만들면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말 잘 기억을 하십시오.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해석하면서 내린 결론이 감사라는 것.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면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에 나를 움직이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내 생각을 움직이는 것, 내 말을, 내 행동을 움직이는 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여유로워지고 그 삶이 축복.
축복이 된다는 것.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안과병원한테 그래서 무료로 안과를 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준 곳인데 거기에 어떤 환자가 쓴 글을 그 벽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소원,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